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비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비유는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시던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농사 짓는 일이나 혼인잔치나 이런 것을 예로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신 그 비유는 영어로 parables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비유는 영어로 알레고리입니다. 알레고리는 한국말로 흔히 영해라고 번역이 됩니다. 영적인 해석이라는 뜻인데 문자적인 해석과 대조되는 상징적인 해석을 가리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꿈을 해몽하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고 나중에 바로의 꿈까지 해몽하게 됩니다. 요셉의 꿈 해몽을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라. 여기 7 좋은 암소는 7년 동안의 풍년이라, 이런 식의 해석이 알레고리입니다. 어거스틴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레고리로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다. 강도 만난 자는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다. 강도는 사탄이다. 예루살렘은 하늘나라인데 인간이 하늘나라를 떠나서 여리고 곧 세상을 향해 가니까 사탄에게 당한 것이다. 포도주는 죄의 용서를 의미하고 기름은 성령의 위로이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탄을 만나 죽게 된 인간들을 속죄의 피와 성령의 기름으로 치유하신다. 주막은 교회이며 주막의 주인은 사도이며 두 데나리오는 신약과 구약이다. 굉장히 은혜스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성경 해석에 알레고리를 사용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학 시험에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5분 설교를 하는데 머리는 단정히 빗었는가, 넥타이는 똑바로 맸는가, 구두는 잘 닦았는가, 그런 것도 다 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의 해석과 그 적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그러한 신학생이 있으면 무조건 F를 받았습니다. 왜 그처럼 알레고리를 경계하는가 하면 알레고리는 이단 사이비들이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해서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태선의 전도관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감람나무가 박태선이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였습니다. 워렌 위얼스비 목사님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바울이 창세기의 사건들을 알레고리로 푼다고 해서 우리들도 구약의 모든 사건들의 숨겨진 의미들을 찾아내는 라이센스를 받은 것은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무런 해석이나 다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일어났다. 바울은 성령의 영감으로 구약의 그 숨겨진 뜻을 분별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성경을 알레고리로 푸는 것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했다 그래서 우리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바울의 알레고리가 어떤 것인가? 바울은 먼저 구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그것을 알레고리로 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하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자유한 연인 사라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걸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알레고리는 어떻게 이것을 푸는가 하면 이 두 아들을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대입시키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잘 순종하고 있었던 그 참 크리스찬들은 이삭에 대입을 시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와 그 밖에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쳤던 율법주의자들과 그들에게 미혹되었던 교인들을 또 한 그룹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들은 이스마엘에 대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이라는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하갈은 새 언약과 옛 언약 둘 중에 어디입니까? 옛 언약에 해당됩니다. 옛 언약은 시내 산에서 받은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부터는 율법의 종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하갈의 종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의 종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당시 율법의 중심지는 지상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라는 자유케 하는 여인으로서 하늘의 예루살렘에 비유됩니다. 사라는 두 언약 중에 새 언약과 옛 언약 중에 새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해당됩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백성들이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갈과 이스마엘과 옛 언약과 시내산 율법과 지상의 예루살렘과 종과 이 모든 것들이 한 통속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삭과 또 사라와 새 언약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복음의 자유와 이런 것들이 또 한 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거짓 교사들 또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지금 잘못된 길로 따라가고 있었던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했던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유업을 얻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에 비해서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9절입니다. 29절에 보면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창세기 21장 8절로 12절을 가리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자람에 젖을 때고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나이 차이가 많이 났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저 여종과 저 여종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큰 근심 속에 빠지게 되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 오늘 본문 29절이 말씀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또 약속의 자손이었던 이삭을 핍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갈라디아 교회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이 복음을 따르고 있는 참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육체와 성령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난 자, 성령을 따라난 자. 육체와 성령은 바울 신학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 가운데 육체와 성령을 혹은 영과 육을 대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영과 육신으로 비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만 읽으면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육체가 서로 전쟁을 하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가지 말고 영혼을 따라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육의 대비는 그러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인간의 죄악된 성품 혹은 죄악된 인간의 대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는 이스마엘에 대해서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born after the flesh라고 직역했고 NIV 성경은 born in the ordinary way라고 의역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신적으로 너무 늙어서 자식을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서 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born after the spirit이라고 직역했고 NIV 성경은 born by the power of the spirit이라고 의역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다. 육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식이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에서 이제도 그러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 얻는다고 주장하는 이 육신의 복음을 주장하고 있는 이 육신을 따라 난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참 크리스찬들을 지금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유대주의자들을 교회로부터 쫓아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지 못한 것처럼 육체의 할례와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했던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율법주의자들 혹은 할례당들을 이스마엘과 같이 육체를 따라 난 자들로 말씀합니다. 그에 비해서 약속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로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당시의 특수한 상황에 적용시켰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적인 신자들을 핍박하는 것의 그 원형을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것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육체와 성령, 또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많이 말씀하고 있는 이 육체와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세 가지로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주제는 거듭남에 대해서 적용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출생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출생에는 육적인 출생과 영적인 출생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마엘은 일반적인 은총만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축복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나 이스마엘은 특별한 은총을 받지 못했죠.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성령과 육체라는 이 주제를 심음과 거둠의 원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육체의 필요와 또 육체의 욕구와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에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생애를 마실 때 썩어질 시체밖에 남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였고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령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내 욕심을, 나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입니다. 육체를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를 영어로 직역하면 sows into the flesh 혹은 sows into the spirit이라고 했는데 NIV 성경은 의역을 했습니다. sows to please his sinful nature. 죄성을 즐겁게 하려고 심는 사람. sows to please the spirit. 성령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심는 사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죄성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성령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영생이라는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죠. 성령이 내주하시는 교회도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고 감사와 축복만이 있습니다. 기름이 마른 이 기계에는 소리만 요란하고 잘 돌아가지 않지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소리 없이 잘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뽑을 때, 교회 일꾼을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뽑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육체와 성령이라는 주제를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각 개인의 영적인 전투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을 때 타락해서 죄악에 물들게 되었을 때 그것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떠나가신다. 나는 다시 저들과 함께 거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과 육체는 동거할 수 없습니다. 성령과 육체는 서로 대적하는 관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육체의 소욕, 우리의 탐심과 늘 부딪히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죄성과 성령님이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갈등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과 마찬가지로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교회 내에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숨쉬고 있는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쫓아내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 옛사람을 내쫓는 것도 참 마음 아픈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과 이스마엘은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사람과 옛 사람은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 5절은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을 끊어버리고 이스마엘을 내어 쫓음으로써 우리는 참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육체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성령님께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